우리가 무엇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 안에서 뜻한 바를 수행해 나가는 것은 나의 잠재력이나 자질을 가지고 또 그것을 끌어올려서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한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 돌려지는 일,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과 그 간증을 낳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다 봐도 사람이 출중하여서 위인 전기와 같이 성경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무슨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뜻을 두었노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그 기록이지 무슨 세상의 위인 열정과 같이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성경을 정반대로 거꾸로 읽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리즈 설교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질이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떤 달란트의 어떤 그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틀린 것은 물론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 이런 어떤 그 결정론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벌써 뭐 사람은 쌍만 보면 안다. 그 사람 살아온 이야기 보면 그 사람 될 일을 안다. 뭐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또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제 오늘은 기도의 말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말미 부분인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가 역사하시나 말할 바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던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능력이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 성경에서 넘친다는 표현은요, 충만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무슨 충만히 이런 말을 할 때는 성령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가운데 쓰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내가 충만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지 내가 어떤 상태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는 기도하거나 심중에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계획이나 심중에 어떤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소망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목회 계획이나
또 주의 선교 계획이나 이런 여러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이 없는 인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헤아림이 없이 바람도 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그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어도 분명히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시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말이에요. 사람이 몸을 게으르게 하는 것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에 담은 것이 없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면서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고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을 계획하지도 않고,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80세 사용하시지만 모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성경은 사건 하나를 괜히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하나 기록된 것에서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간략하게 하나로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그 딸, 그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딱 한 가지 사건만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를 죽여버리죠. 이것은 그저 모세가 살인했다, 모세가 우연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것에 대한 그의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한 그러한 욕구가 있었어요. 야, 정말 내가 어느 족속인데, 어쨌든 그 어머니의 그 누이의 보호하에 자라잖아요, 모세가.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궁정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꽉 누르게 해놓으시고 40년 만에 다시 그것을 잘 부드럽게 익혀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온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 안에 모티브가 주어져 있고 뭔가 그 안에 지향점이 있어요. 같이 강도짓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 사람은 그래도 그 강도짓 하는 자식이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어요.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믿는 자에게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움직임이 게으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도 없고 강구도 없고 완전히 그냥 모든 생각이 세상을 쫓아가서 그대로 세상 쳇바퀴 도는 대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 무슨 일이 주어지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일만 맡겨달라,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맡겨주겠어요.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먼저 있고 하나님이 능력대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일은 과거가 원인이고 미래가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미 미래를 생각하시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가 결과이고 미래가 원인일 수 있어요. 이 인과론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보시고 과거를 수놓아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과거가 원인이고 미래가 결과인 그 인과관계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미래가 원인이고 미래가 조건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새 예루살렘 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시고 과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지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미리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오늘 여기 말씀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읽으면 세상 논리대로 기록 안 돼 있는 성경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저 넘어가지 말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대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과거에서 현재로도 흘러가고 현재에서 과거로도 흘러오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맞선 세상의 운명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상대하려고 하고, 그 세상의 운명론 그거 몇 가지 생각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한 수준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가 미래의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가 과거의 조건이 돼요. 이것은 어떤 인간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간구할 때 이런 것을 두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 미래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래에 먼저 결과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에게 사실상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는 결과적 인과관계로만 가지고 있어요. 좀 전문 용어를 써보면 그게 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라이프 니츠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생각밖에 못했어요. 결과적 인과관계, 결정론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철학자들의 하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미리 아시고 과거를 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미리 아시고 과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인 그 믿음은 뭐예요? 필히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과거지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뭘 배웠고 내가 과거에 무슨 업적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뭘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이력서는 과거만 기록하게 해요. 세상의 모든 판단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 그 사람의 이력서를 가지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선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미래를 본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그 사람의 미래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나누죠. 소망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곧 소망의 실상이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생각하지만 미리 미래를 보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미리 미래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는 이게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만 끄집어 와서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과거에 나는 이 정도 공부했고 과거에 나는 이 정도 훈련받았고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나는 이렇다는 과거로부터 미래로만 가는 결정론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움직이는 결정론이 우리에게 또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세상에서는 과거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맞아요. 내 시행착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또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은 미래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 현재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 하면서 현재에 내가 소망하고 생각하고 구하고
근데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오늘 1절에 보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영역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 우리는 이미 소망하는 것도 미래의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소망하고. 저도 항상 그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50살 안 넘었지만은 70이든 80이든 갈렙과 같이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온전히 말씀의 반석에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부흥, 참 부흥을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해 보겠다. 벌써 뭐 50살인데 뭘 하겠냐. 이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60이든 70이든 쓰실 것이다. 미래에 내 안에서 능히 하실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이 둘째 기도의 이 후반부는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무슨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그것만 계속 헤아리다가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사울의 모습, 옛날에 그것은 모세의 모습이다. 그들이 뒤바뀌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은 분토만 또 못하고 내 과거에 어떤 내가 살아왔던 것은 분토만 또 못하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능력대로 또 골로새서 보면 내 안에서 수고하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일한다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판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유하다가 안 되는 것만 그냥 기도 자리에서 생각하고 일어나고 이거 정리해서 안 돼, 저거 정리해서 안 돼. 결국은 기도한다고 앉아서 헛된 사변에 몽상에 빠져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자질이나 힘이나 지혜나 경륜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나를 끌어 그 일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일어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교회론과 기독론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기도가 어떤 것에서 잘 응답되는지 우리가 좀 쉽게 이 말씀을 한번 풀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이렇게 특정할까요? 각자 개인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이미 20절에 봤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은 개인적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나 그 역사가 교회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보다도 여기 교회 안에서란 말을 강조한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그러한 말씀이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에베소서의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정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교회 안에서가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의 방언으로 말했더라.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죠. 교회는 그저 내가 구원받는데 이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다 받았고 내가 완전한 가운데 사는가 우리 한번 모여서 같이 말이라도 나눠봅시다. 넋두리라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거 서로 풀어내주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마땅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이 돼 갑니다만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에게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에 온전히 부착되어 있는 사람, 철치 펄슨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온전히 부착되어 있는 교인이 돼야 돼요. 교인이 될 때 신자됨이 오히려 깊어질 수 있어요. 신자됨만 이야기하면서 나는 잘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헌신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하나님 앞에 경외감도 없고 교회는 그저 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바람만 일으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은혜를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것을 뚜렷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그 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그분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역시 이것을 자주 말하고 있죠.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삶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뭐 제가 일기를 적는다면 뭐 적을 게 뭐가 있을지가 정말 간단해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잘 살았고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못 살았고 뭐 너무나 극명해요. 만나는 친구도 없고 종일 전화 오는 데도 없고 극명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잘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날 못 살았고 왜요? 하나님께 영광 되면 그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다. 에베소서에서 옥중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까지 3주 동안 두 번째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16절에도 그리고 오늘 21절에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처음이자 끝이고 처음이자 나중이고 알파의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에 등한시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를 목숨같이 얘기해야 돼요. 목숨같이 얘기해야 돼요. 예배는 액세서리가 될 수 없어요. 목숨같이 얘기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빠져야 돼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번도 안 빠져야 돼요. 그게 예배지. 상황에 따라 빠지고 경우에 따라 빠지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러면 예배 못 드리고 저러면 예배 못 드리고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5주년을 제가 생각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가 희미해졌어요. 개혁 외치면서 뭘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인다고 무슨 구제 몰라요. 잘 안 했어요.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교회의 형편도 또 그보다도 우리가 말씀 전하는 데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 제가 목회자로서 아쉬운 것은
초창기 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다 똑같이 드렸어요.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요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배가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허물어지면. 우리 주일학교 정확하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한 사람도 없도록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청년부, 우리 이제 청년부 없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순서대로 예배 드리고, 정한대로 예배 드리고.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서 하나를 위해서 멀리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요.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역시 그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좋아서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생각되고 이럴 때가 애통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란 말을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드리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에는 과거로 미래로 흘러가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복선적인 그러한 인과관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것, 어떠한 조건, 그것만 따지면 어찌 어부가 제1제자가 되며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서 미래에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누구라도 들어 세리든 어부든 들어서 12제자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과거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 과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잘 아버지여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이제 5주년을 아버지여 당한 가운데 있사온데 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서로 근면하고 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희 전도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밥을 먹어야 될지 숨을 쉬어야 할지 참 아버지여 많은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가다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종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고 오늘 말씀을 이루고 과거의 어떤 병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